오늘은 시편 90편 1절에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 되십니다. 시간을 운행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바로 시간의 주인 되시며 시간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그 시간 안에 설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2023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시간은 물과 같아가지고 이렇게 쭉 흐르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제 자신을 돌아봐도 작년 한 해가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면은 보람있게 한 해를 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하는 삶을 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나간 해 2023년들을 한번 뒤돌아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올해 2023년도에는 아름답게 설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 시간은 물과 같은 것이지만 어느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새와 사용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간은 물과 같이 그렇지만 어떤 그릇에 담느냐, 그냥 그 담은 그릇이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하는 그런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 안에 담겨, 그 그릇 안에 담겨입니다. 이것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삶의 그릇에 담자는 것입니다. 시간을 그냥 아름다운 삶의 그릇에 담자는 거예요. 자기 욕심의 그릇에 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릇에 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게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시간의 출발점은 역사가 시작된 시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간은 결국은 창조사역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과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의해 이어지되 오직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작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고 왜 이렇게 섭리하고 계신가?
바로 시간과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의하여 이어지되 오직 인간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작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온전히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전 우주가 존재할 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적용되지만 하나님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서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순응하는 게 사람의 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누군가 만들었죠. 또한 그거 만드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금방 부서지고 망가지고 난리 나겠죠. 그걸 관리를 잘 하니까 오래오래 가겠죠.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과 우주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 이 순간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관리하고 다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아유 빨리 시간 가서 어른 되었으면 했어요. 그런데 20대 30대 뭔가 하겠다고 부지런히 뛰다 보니까 금방 40이 넘고 50이 넘어버립니다. 50 넘으면서 1년이 어느 정도 빠를까요? 굉장히 빨라졌어요. 근데 60 넘으면 시간이 점점 더 빨라집니다. 굉장히 빨라요. 같은 시간인데 똑같은 시간인데 느껴지는 것이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에게 주어진 시간 어떻게든지 알차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그냥 허비하면 안 되잖아요. 알차게 써야죠. 근데 그 시간을 알차게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순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진 사람에게 잘 사용된 것이 그 물건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쓰시기 좋게끔 그냥 사용되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물건은 저 구석에 처박혀서 1년 동안 쳐다보지도 않는 물건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물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매일매일 사용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것이 더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늘 즐겁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응하는 것이 내 도리다, 내 도리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고 그랬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잘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 앞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야, 이렇게 인생이 빨리 가는데 내가 뭐 했지?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는데 내가 뭐 했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했지? 야, 여지껏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오도록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거 아니냐? 바로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은 80이라도 바로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면 어때요? 굉장히 기쁘죠? 알아줄 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그것보다 기쁜 거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셔? 야, 이거 내가 나쁜 맘 먹었잖아. 그럼 두렵겠죠. 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내 마음 아신다? 위로가 되겠죠. 내가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하나님께서 팔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신다? 힘을 내겠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힘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험한 세상 지키시고 이 험한 세상 지켜주십시오. 지금 3년 동안 어땠어요? 연병 때문에 참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전쟁이 연병이 끝나는가 했더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 1년 가까이 됐습니다. 또 이것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는가 하면은 지금 중국에서는 엄청난 숫자의 연병이 다시 번져나고 있습니다. 이런 험한 세상이 참으로 험한 세상이에요. 얼마 전에는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서울 상공을 촬영하고 갔다 가죠. 참으로 험한 세상입니다. 미국은 몇십 년 만에 1m 이상이 내리는 눈폭탄이 터지고 어떤 나라는 비가 오지 않던 나라의 사막에 물이 엄청 비가 쏟아지고 이런 험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서 영원한 것 같은 세상이에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
제 주위에 이 코로나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온전히 지켜주셨잖아요. 또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푸른 초장과 물가를 인다. 푸른 초장과 물가를 인다는 건 뭐예요? 푸른 초장은 양들을 푸른 초장을 인다면 그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필요한, 양들에게 필요한 건 푸른 풀밭과 물이잖아요.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푸른 초장과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죄물 싸가지고 갈 겁니까? 우리가 세상 것에 그렇게 욕심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푸른 초장으로 물가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또한 약속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로 쑥, 저기가 더 좋은 거 같은데 딴 길로 쑥 갔더니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양을 잡아먹으려는 늑대와 이리가 기다리고 있겠죠. 가시덤불이 기다리고 있겠죠. 바로 하나님을 떠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은, 살겠다고 우리가 욕심내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고 병정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래놓고서는 아이고 하나님, 나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러냐고 막 이러죠. 그냥 우리는 묵묵히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은 푸른 초장이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듯이 그냥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그냥 묵묵히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은 푸른 초장과 물가를 인도하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됐죠. 그 안에서 얼마나 좋아요. 양이 푸른 풀밭이 있으면 시컷 먹고 물이 있으면 목마른 거 다 채우고 나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목동 곁에서 누워서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필요 없네요. 편안하잖아요. 한가롭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우리를 뛰쳐나가버리니까 문제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에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풀리지 않는 것, 답답함을 그냥 말하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린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힘듦을 털어놓으세요. 그냥 답답하고 우울한 거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울증에 걸리게 놔두시겠습니까? 슬픔과 좌절 속에 있도록 놔두시겠습니까? 그거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맡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무게를 달아보세요. 야, 누구누구가 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달아보십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27절에 벳사살 왕이 이제 성전에 뺏어온 성전 그릇 가지고 어때요?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벽에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 그릇을 매네 오바는 시인 너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 부족하다. 너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 나라는 멸망당했어요. 그날 밤에 술 마시고 축제하고 그냥 치워라 마셔라 부어라 하고 난리치고 했는데 그날 밤에 매네 우버르신 넌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해 하나님께서 딱 판단하시고 난 후에 그는 그날 밤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무게도 있습니다. 믿음의 무게는 시련이 닥치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치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가난한 성도 안 나가 성도라 그래서 믿음의 무게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려움 닥치니까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려움이 닥칠수록 하나님 앞에 메워 달려야 되는데 반대로 떠나가 버렸어요. 욥은 어땠어요? 욥은 어땠어요? 그에게 자녀를 잃고 사랑했던 부인이 저주하고 떠나갔지만 그는 그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 541장 손영원 목사님이 작시한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욥의 믿음이 더 귀하다고 그는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문제가 닥칠 때 그 믿음의 무게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마지막 시대인 만큼 우리는 이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90편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얼굴빛 즉 믿음 가운데 두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은밀히 숨겨놨던 거 어둠 속에 있었던 거 보이지 않았지만은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잘못된 거짓된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바로잡고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거처는 뭐예요? 집이죠. 안식처죠. 수고하고 쉬고 쉴 수 있는 평안과 행복이 있는 곳이 바로 이것이 거처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이 거처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집만 들어오면 그냥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입니다. 안식하는 처소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거하는 성전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여러분이래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할 수 있는 거처는 사람들의 고향에서 느끼는 것과 같이 푸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우리 여러분 어딘가 가면 푸근함을 느끼죠. 그 푸근함을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자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해는 어디에 삶의 목표와 가치를 또한 어디에 거처를 두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돈, 명예, 세상 여러 가지 거기다 두기보다는 하나님께 거처를 두십시오. 하나님께 거처를 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막 달려가다 보면은 얻는 거 별로 없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을 했죠.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합시다. 우리의 속까지 아시는 분, 우리의 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그리고 돌아갈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에는 시간을 엉뚱한 데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안식을 얻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모든 것 다 받아들이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